귀한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대개 만져지는 복음, 또 구원의 실제,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는 것, 죄 없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히 죄 없는 상태가 돼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제로 느끼고 깨닫고 우리 함께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종파나 교단에 속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쪽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점은, 그들에게는 우주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만 가지고 다스리는 신이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이제 우리 장로교회 한 신학 동창되는 전도사님 6사람이 방문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래요. 우리는 뭐 천국이니 뭐 그런 거는 그게 뭐 어떻게 있는 건지 뭐 막연해서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구원해서 간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천국이 마치 뭐 어떤 것이 있다든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 하늘나라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천국에 간다니까 가는가 보다 라고 말하고, 또 지옥도 진짜 있을 것인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 영에 속한 싸움이에요. 분명히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련을 주고 굉장히 비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괴로움을 줄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악의 영의 조종을 받은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싸움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그 사람과 육체적인 1대1의 관계로 상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 내가 지금 대항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오늘 의의 영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선악 간의 싸움의 하나의 실체이자 양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못 보니까 당장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탄과 내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 간의 싸움의 모습이죠. 몇 년 전에 한 재림교인 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좀 보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여성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너 오늘 미아리에 쪽집기한테 가는데 너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요새 일이 하도 안 풀려서 점점 쳐보려고 하는데, 야, 넌 교회 나가니까 그런 거 안 쳐.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너 그냥 따라만 가자. 나하고 같이만 있어줘. 하도 친구가 부탁을 해서 따라갔어요. 그것도 아주 복채를 두둑이 내야 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생년월일 다 신고를 했더니 그 중년의 점쟁이 여성이 딱 보자마자 그냥 호통치는 겁니다. 내 인연, 너 왜 남의 신랑 뺏어가지고 살아?
이 돈 내고 지금 야단 들으러 간 겁니다. 마귀가 그런 거 좀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알고 보니까 너 지금 왜 남의 유부남하고 너 지금 사귀고 있어? 고통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긴 바로 청산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뭘로 미끼로 삼아요?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꼭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뭘로 해결해야 되고 헤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무마시켜야 돼요. 신을 달래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에 하는 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헌금 바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 신앙과 수준이 똑같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굴복은 안 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가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공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앙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실체예요. 실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내게 회개를 명하실 것이고 내가 그분을 요청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실 것이고 내 심령과 내 세포를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것은 다 정로에서 이탈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도 특별히 마지막 백성들도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무엇을 해야 건강하다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건강 법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신앙이 돼야지 이거 안 하면 그래서 내가 벌받아.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장안동 교회에 가서 한번 방문을 갔는데 한 분이 그래요. 내가 새벽 기도회를 안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새벽 기도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치십니까?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프고 집안의 일이 안 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점쟁이가 호통을 칩니다. 어떠니 어떻게 해라, 바쳐라, 어쩌고 하더니 그 다음엔 이제 됐나요? 그러면 제 애군이 이제 이걸로 풀리나요? 라고 이 친구가 물었어요. 점쟁이한테. 그랬더니 또 있다가 안 돼! 또 하나 있어! 뭡니까? 그러니까 너 왜 생명 죽였어? 너 얼마 전에 유산했잖아. 낙태 수술했잖아. 그것도 맞췄어요. 이제 또 바쳐야 돼. 몇 년 번 거 다 갖다 바쳐야 돼. 빨리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돼. 이제 한참 호통을 듣고 이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해라 어디 갔다 기부해라 바쳐라 별소리 다 들은 다음에 이 친구가 그러면 오늘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잠깐 좀 보시는 김에 봐주시면 안 돼요? 누구요? 따라간 재림교인 여성. 그랬더니 나는 아닌데 그랬더니 그러지 마. 어차피 봐주시는 거 자 너도 봐줘. 그래서 알 수 없이 또 거기 또 끌려간 김에 또 거기다 또 생년월일까지 갖다 바쳤잖아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딱 하더니 점괘가 안 나와. 내가 섬기는 신보다 하도 높은 분을 모시고 있어서 점괘가 안 나와. 근데 그 높은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왜 이 쓰레기하고 친구하고 다니냐? 점쟁이한테 잔뜩 야단만 듣고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대충 믿은 거 회개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 영의 싸움이라는 거.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럼 마귀가 존재하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물론이고 누구도 있어야 돼요? 천사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타락한 천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곁에 나와 동행하고 날 때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나중에 드디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베일, 이 육의 눈을 벗어나면 영의 눈으로 만나야 될 천사가 분명히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 옆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짜증내고 별짓 다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의 실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천사같이 되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실 어렸을 때, 저도 워낙 어렸을 때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를 돌보니 기뻐요, 기뻐요. 천사가 매일 살피니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노래 불렀는데 지금 어른 돼서 다 잊어버렸죠? 안 보이니까 무시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홀리 비지터들이, 거룩한 손님들이 이 자리에 임석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주님은 종종 그대들의 모임에 참석하셨다. 그리고 그대들의 식탁에 같이 앉으셨다. 그러나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으로 남아 계셨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변화돼 입을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고 교제하는 것들의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존재이지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밑에 것만 허우적댑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 건강 기별에 대해서 들으면 그것만 배워가지고 그거 몇 년 더 사는 데만 열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주님은 더 영원한 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실제로 건강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이 아니라 세천사의 기별의 오른팔로서 그들을 인도해서 진짜 몸통이신 그리스도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이에요. 모든 기별의 포커스가 결국은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영광, 영광의 보좌,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아래층에 갔다가 마는 것입니다. 아래층에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하나님같이 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모든 면에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천사 의료 세미나에서 생각해야 되실 주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을 통해서 그 장막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실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갈 소망은 첫째, 썩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더럽지 않은 것. 세 번째로는 쇠하지 아니한
이 3대 특징이 있는 특별한 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썩지 않는다. 우리가 하늘에 갈 몸이 어떤 몸입니까? 우리 나중에 부활할 때 그냥 이 몸으로 부활합니까? 아담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몸으로 부활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몸은 지금 우리의 몸도 아니고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던 그 몸도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몸이 아닌 무슨 영이 가는 막연한 실체, 영의 혼백이 가는 곳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보면 분명히 우리가 가는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지금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몸, 그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재료가 달라요. 물질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깨달은 점은요, 이 세상은 물질에 정신이 종속됩니다. 돈, 몸, 어떤 집, 물질 이런 것에 이 정신이 따라다니는데 하늘은 영의 물질이 종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것들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차원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물질이라는 몸의 괴로움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조금 좋으면 거기서 좋아하다가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절대 변하지 않는 영의 가치를 주신 주님과 따라가면 몸은 따라가요.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우리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심판 없고 하늘에 가면 되지. 무슨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랬으니까 지금 내 속에 죄 하나도 없습니까? 죄의 유혹도 없습니까? 죄로 인한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 없습니까? 글쎄요. 그게 없으면 벌써 신령한 몸으로 쨍 변화됐지.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나팔에 우리에게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면 순식간에 홀연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쨍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건 그건 자동인데 지금 변화 안 된 거 보니까 죄가 있구먼 뭘.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의 유혹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더불어 내 완전한 정결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이게 복음인데 왜 그 실체를 부정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습니까?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쨍하고 변화되는 거 순식간에 홀연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셨는데 안 된 거 보니까 내가 지금 변화돼야 되고 예수님 붙들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날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도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에다 써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말이나 글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죄가 깨끗이 사라지는 게 용서지, 그냥 용서해 줬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은 말씀과 실체가 하나다. 도말이 이루어지면 나는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도말, 대속죄일에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도말의 경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백성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실제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육적인 것들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된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속한 중요한 것들을 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맹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네. 화이트주석 열왕기하 6장 17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천사들의 실제, 그리고 영광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 휘장 너머, 베일 너머, 그 너머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 못하면 이거 완전히 아래층에 살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2층, 3층, 4층 올라가야 되는데 끝없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 이 아래층에서 헤매다가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하나 생각을 해보죠. 엘리사는 불병거와 불말들을 이 눈으로 보았을까요? 믿음으로 보았을까요? 엘리사는 딱 한 번 봤어요. 그의 선생님인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서 찰랑찰랑 떨어지는 가죽 옷을 받아가지고 나도 엘리야처럼,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요단강을 쳤고 갈라졌고 건넜고 그의 사명을 이어받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리아의 군대가 그를 에워쌌어요. 그의 비서가 나가더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완전히 에워싸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주여 원컨대 눈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들렀더라. 그럼 엘리사는 무엇으로 봤습니까? 그는 그날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할 때 바라본 광경을 평생 그의 믿음의 눈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내 옆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호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 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자녀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막연합니까? 오늘 믿음은 실체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갈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분의 천사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약속 속에 사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실체인데 이렇지 못하면 막연해지는 겁니다. 신앙은 점점 모호해지고 추상적인 그림이 됩니다. 앱스트랙티브한 게, 추상적인 신앙이 되면 신앙도 추측이 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믿음의 가짜는 뭐다? 추측이다.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제가 어느 날 좀 궁금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4절 5절에 있죠. 우리 사람을 왜 천사처럼 만드시지 천사보다 좀 낮게 만드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진 진리 속에는 타락한 천사 3분의 1,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의 숫자를 이 지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채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를 채워서 하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타락하여 구원받고 정말 시련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늘은 드디어 승리의 개가를 올릴 것이다. 이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들을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바로 그 타락한 천사 3분의 1 그들의 숫자를 채울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영에 관한 기별이요, 하늘 천사들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기별이요, 아니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나중에 천사들의 몸에 더 영광스러운 하늘 찬양대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들어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이 특별하다고 하는 이 기별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 자리를 놓칠 수는 없죠.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자리를 쉽게 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심하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조금 어렵다고 그 자리 내버리실 수 있습니까? No. 전혀. 아니, 그 자리를요, 어떻게 그 자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아니 우주를 여행할 수 있고 우주의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온 우주에 다니면서 구속의 이야기를 전할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터인데, 아니 이 땅에 잠시 잠깐 약간의 어렵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버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원래 비실비실해서 병원에 자주 갔어요. 가면은 간호사 누나가, 야, 너 주사 맞아야 돼요. 겁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잠깐만 참어. 따끔만 하면 돼. 따끔. 그래서 따끔 소리 때문에 그냥 참아요. 근데 우리의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의 중함을 이루게 하나니, 그 잠깐이라는 말과 우리말의 따끔이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헬라어의 어원이 잠깐 아프다는 뜻이에요. 잠깐 아프다는 뜻. 따끔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해봐야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하면 따끔이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실체를 바라보라. 그러고 나면 이 땅의 잠깐 어려움은 따끔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잠깐의 주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이
이뻐요? 주름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쌩쌩한 사람 몇 없어요. 다 보니까 벌써 많이 쇠해지고 낡고. 그러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게 그 주름진 얼굴입니까? 주근깨 많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그 정신과 몸에 새로운 영의 몸을 주실 그 아름다운 정신을 주님은 귀히 보십니까? 주님은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품성, 그 스피릿, 새 영, 새 정신을 우리에게 귀중히 여기셔서 여기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여기에 앉혀놓으셨어요. 이 몸 가지고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아니요. 주님은 나에게 새 집을 주실 것이고 새 옷을 주실 것이고 새 몸을 주실 텐데 지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실체를 붙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천사들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 시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참 너무 어떨 때는 막 뜨겁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지각을 예민하게 하여 이 세상을 방문하고 있는 하늘 대리자들 천사들의 사업에 대하여 더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 천사들은 종종 내 옆에서 위급한 시기에 나를 건져주었다. 때때로 내가 다운됐을 때, 디프레스 됐을 때 나에게 용기와 힘을 준 바로 그 소리, 우리 영의 눈으로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옆에서 나에게 용기를 준 그 나를 따라다니는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종종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그들에게 용기를 준 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적이 있다. 우리는 하늘 방문객들의 하는 일을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님은 그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 지금 내 옆에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벌써 5, 60, 70 이상 사신 어르신들 아마 고비를 넘겨도 여러 번 넘겼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나는 이 생에서 어려운 고비 하나도 안 넘기고 평탄한 길을 걸어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고비 다 넘겼죠? 네, 그렇습니다. Many times. 저도 1983년 9월 6일, 1990년 3월 30일, 그리고 지난해 8월 21일 완전히 박살난 교통사고 당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시는 경험, 3번의 교통사고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경험했어요. 14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온몸이 마비돼서 제 꿈이 다 깨어진 때에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승리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패배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짜고 또 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할 후보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 영광의 자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ing,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나 몇십 년 전에 신앙한 경험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붙들고 신앙하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가장 최근에 주님이 나를 붙드신 경험 매일매일 새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만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셨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는 증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깨닫는다면 구속 사업은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위한 것입니다. 왜요?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천사들 속에서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쟁의 터가, 전쟁터가, 배틀필드가 옮겨서 이 지구로 옮겨온 것뿐이어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위한 것이다. 이거 놀라운 진리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사탄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속죄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죄는 왜 생기냐? 밖에서 오는 유혹과 안에서 내통하는 죄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가 되면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속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내통하는 요 타락으로 가는 본성을 싹 지워주고 바깥에서 오는 유혹자를 싹 없애주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하죠? 그게 바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와 내통하고 있는 죄가 매력 있게 보이는 이 타락한 이 본성을 싹 없애주고 드디어 바깥에서 유혹이 없어지면 없어지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날인데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없애가지고 데려가야지 지금 이 모양으로 어떻게 데려갑니까? 여러분과 제 모양으로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들도 이 사실을 보고 너무나 놀랍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효율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늘에서도 죄를 막아줄 것이고 천사들과 성도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을 알고 영원히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만약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다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효능으로 하늘의 천사들도 영원히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하였고 인간의 완전은 축복의 낙원 에덴에서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영원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데 달려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옛날 성소, 지성소 안에 두 그룹 천사가 만들어져 있었죠. 그 두 그룹 천사가 경건한 모습으로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보인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인류의 구속 사업에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부리는 영으로 쏜살같이 지구에 와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지성소에 있었던 천사들의 협력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사업은 인간뿐 아니라 천사들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들과 같이 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한 형제가 될 것이고 영원히 이 땅의 구속 사업에 대한 표징으로 하늘 우주의 찬양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릴 영광입니다. 영원한 신비에 속한 것들 중에서도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재료를 수집하지 못하였거나 올바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신비한 것들을, 점점 더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온 세상이 거의 대부분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한 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지옥불에서 영생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끔찍한 영생이지요.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짓 교리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더니, 너 안 믿으면 지옥불에 가서 영생해. 안 죽으니까 영생이지. 완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보통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언제 나 믿지 않으면 내 말을 거역해도 영생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영생 아닙니까? 안 죽으니까 영생이지. 그래서 그 말의 함정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에 가면 생명과 안 먹으면 다시 죽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에 가서도 생명과 먹어야지, 생명과 안 먹으면 도로 죽는다고. 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맞아요? 죽을 수 없어요. 어떤 조건에도. 구원받아 하늘에 간 사람들은 절대적 영생을 얻습니다. 조건부 영생이 아닙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또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44쪽.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방불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영문 시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아담이 범죄로서 버린 생명보다 더욱 완전하고 더욱 충만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릴 생명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제가 좀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럼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 말씀에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가면 장가도 못 가겠네요. 그래요. 왜 하늘에 가면 왜 결혼하는 일이 없습니까? 왜요? 왜 하늘에 가면 심지어 며칠 전에는 제 친구 한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진짜 그 문제 어떻게 됐는지 자네 아는 거 있어? 그리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는데 하늘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왜 하늘에 가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고 왜 천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나 실제로 나타난 천사들이 여자의 모습으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천사는 남녀 성별이 절대 없습니다. 네. 이 땅에 거의 많은 신들이 여자 하나님까지 만들어요. 남신과 여신까지 존재해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여신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것은 그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짜신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남녀 성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군다나 천사도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좋은 조건이면 하늘과도 주시지. 그걸 왜 안 주고 다 무조건 한 성밖에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 물론 말씀에 다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늘에 가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습니다. 다 한 형제입니다. 예. 거기에는 남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 가족을 한 형제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큰 영광을 부여받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저희의 기회와 특권, 그 놀라운 성격을 전혀 모르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그걸 포기하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그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실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땅은 반쪽짜리입니다. 남녀로 갈라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선치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반쪽 가지고 사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과 그분의 아내 된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결혼을 우리로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부부가 살면서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워서 예수님과 하나 되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라 그랬더니 평생 살아가지고 하나가 됐습니까? 왼수가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붙여놨더니 아니 이건 평생 싸우다가 나중에는 갈라져요. 평생 가지도 못하고 아예 갈라지고.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것은 하늘의 연합을 우리로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이분법으로 갈라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낮과 밤,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천사들은 그 안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상 한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멸했습니다. 한 천사가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수직하던 로마의 군대가 그대로 죽은 듯이 엎드러졌습니다. 천사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는 항상 빛이 장렬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빛이 찬란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은 그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반쪽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고 폭발적으로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셔서 아예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무슨 불만입니까? 하늘에 가면 바로 그런 천사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야 너희들 정말
영광의 나라에 가면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단다. 그러니 이 땅에 잠깐 아픈 건 따끔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지금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잘 견디고 선악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자녀를 낳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운 다음에 어느 날 이제는 됐다 라고 영광의 천사의 그룹으로 올려주시려고 했는데 그만 시험에서 탈락했는데,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사 우리로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참으면 왕로 탈 것이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증언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신학자 되시는 분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아담같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재료를 갖다 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 70명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 몸이 바로 그런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이 우리가 부활할 몸의 견본입니다. 영적 선물 219쪽.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최종적 부활의 견본이었다. 나와 있어요. 샘플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 몇 명만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봉사하시는 동안에 죽은 사람 몇 명 살렸습니까? 아니 쉬운데? 몇 명? 딱 3명 살렸어요. 남자 하나, 남자 어른 하나, 남자 청년 하나, 어린 여자 하나, 어린 소녀 하나. 골고루 어른, 청년, 어린이, 남자, 여자 이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샘플되는 딱 3사람밖에 안 살렸어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 죽음에 가는 사람들 막 살려주시지 왜 많이 안 살렸어요? 살려봐야 또 죽거든. 아니 한 번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데 왜 2번씩 죽고 나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속죄하시기 전에는 살려놔도 또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난 다음에 살린 사람은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했는데 그들 어떻게 갔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함께 하늘에 갔어요. 그들은 부활해서 가끔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예수님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셨어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 시편 68편 1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죽음에 사로잡힌 포로들을 예수님이 도로 사로잡아서 부활시켜서 영광의 몸으로 데리고 이렇게 나중에 수많은 성도들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처음 익은 열매 샘플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7절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죽음에 사로잡힌 가장 불쌍한 포로였던 다 썩어버린 진짜 유전자밖에 안 남은 그들을 부활시켜서
영광의 몸으로 데리고 함께 하늘에 가셔서 우리 시편 24편에 나오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예수님이 대선장군으로 들어가실 때 그 뒤에 부활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천사들은 어떤 몸이냐? 그냥 성경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천사들은 불꽃이라.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고 불수레와 불말들이 성도를 데리러 왔는데, 바로 천사들은 바로 그런 빛의 존재고 빛의 물질로 만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빛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데요. 하늘에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이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중에 비오나산에 예수님 만나러 왔었죠?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 겁니까? 천사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대의 소망 425쪽.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모든 천사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의 보증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파송되었다. 그분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모시는 천사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 바로 우리 살아서 승천할 성도들의 예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여 올라갈 사람들의 예표로 모세가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옹이하는 영광의 천사 그룹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확실한 보증인지 알 수 없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다.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사업은 인간의 어떤 개념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말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분투하는 인간에게 하늘 보화와 탁월한 능력이 주어지고 결코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다. 하늘에 가서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상급이에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늘에 승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왜요?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때는 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불꽃 화염검을 바라보면서 언제 저 불꽃의 금지를 넘어서 저 안에 다시 들어갈까? 그걸 바라보면서 에덴의 화염검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성소입니다. 화염검 앞에 화염검을 두어라고 하는 샤캄이라고 하는 단어가 쉐키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화염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제사 드렸던 그게 바로
옛날 성소예요. 그런데 늘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어느 날 주님과 너무 가까웠어서 주님과 대화하다가 드디어 주님이 그래, 오늘은 다시 너희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데 화영검이 그를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한 발짝 들어선 순간 그것은 이 땅의 하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4차원의 세계, 그 고차원의 세계에 에녹이 들어간 것이죠.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 땅은 너무 하찮게 보이고 하늘의 영광은 너무나 값져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그래, 나하고 함께 가자 하실 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든 입든 상관없어요. 주님, 함께 따라가자. 그럴 마음 없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예수님 조금 늦게 오시면 이 땅의 장막 벗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도 그랬죠.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얼마 남을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분이 데려가시면 나 그분 따라갈 거야.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죽음과 삶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영광의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 3사람만 살렸지 다른 사람 안 살렸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차피 이 장막은 언제 또 벗을고 또 늙고 또 병들고 죽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줄 테니까 그래서 그건 이리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몸은 훨씬 더 재료로 부활시키실 것이다. 예.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혈과 육으로 상징되는 이 살, 피, 이거 없으면 죽는 이 몸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디에 가면 부딪히고 어디에 가면 병들고 어디에 가면 상하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이루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재료가 쓰여질 것이다. 이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출생이기 때문이다.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상상하면 이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그 영광을 못 보느냐 하면 육체라는 또 이 3차원이라는 휘장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4차원으로 올라가요. 우리 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4차원입니다. 3차원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한데 엮은 큰 아름다운 여인, 또 음료, 짐승, 이거 이기고 들어가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건 6,000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4차원으로 우리가 예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큰 그림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
휘장이란 말이 영어로 veil, 천 휘장 속에 가려 있다 이겁니다. 왜 성소에도 휘장이 있고 지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있었을까요? 너희들이 들어가는 건 여기밖에 못 가. 요 다음 차원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 차원으로 가야 돼 라는 걸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의 육체가 휘장이에요. 근데 이 휘장 너머로 더 영원한 실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을 따라서 지성소 안에, 쉐키나 안에 그 빛난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은 너무 하찮아서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엔 이 땅은 매력이 없었어요. 그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는 그의 피를 받을 이 땅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를 처형할 형리들의 검도 바라보지 않았고 저 푸른 하늘 너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형장으로 나아갔다. 우리 사도행전에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옆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누가 나에게 스톱 거는 사람만 바라보고 거기에 연연하고 싸우다가 영원한 실체를 못 보고 매일 아웅다웅 하면서 낙심하고 얻어맞고 멍들고 지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께서 우리를 영의 세계로 올려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어떤 날 그 말씀을 읽다가 저녁 햇살이 이렇게 노을이 지려고 할 때 찬란한 햇빛이 쫙 비춰. 하늘은 저것보다 더 찬란할 테지. 우리 그 너머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왜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 디프레스 돼가지고 낙심해야 하는가? 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저 너머에는 무한대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서 그것은 무궁한 세월이 흐르도록 성도들의 연구 제목이 될 것이며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인간은 지금 광대무변한 세계의 변두리에서 겨우 서성이고 있을 뿐이다. 상상의 날개를 펴라.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유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축복들을 모아서 진짜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심하고 했는데 가나안이 낙원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였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하늘에 대한 표상일 뿐이었지 이 땅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은 하늘을 가르쳐주는 잠깐의 가이드일 뿐, 영원을 붙잡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실체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린 너무 낮은 데서 살았습니다. 너무 낮은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을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